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3층에 있다 보니까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한 달 후에는 새로운 성전에 입당하게 되고 오늘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왔는데요.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예배 초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새 단장을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이제 한 달 동안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그 성전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속담 중에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식사는 배고픔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건 아주 오래된 속담입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 시장이 반찬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배고플 때 집에 가면 물론 허겁지겁 이렇게 밥을 먹겠지만 뭐 반찬 여러 가지 두지 않고 먹습니다. 그냥 김, 그냥 밥, 하나 더 하면 김치, 조금 더 사치를 부리면 그 참치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저는 먹는데요. 맛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 맛없어 보이는 반찬에 두고 밥을 두 그릇 먹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몹시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베트남 푸꾸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처음 갔는데 그곳에서 휴식을 잘 취하고 왔습니다. 이 첫째 날 저도 배고팠는데 이 모두가 배고픈 우리에게 첫 식사 끼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쌀국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쌀국수는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왜냐하면 면이 얇으니까 먹어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샤브샤브 이런 것도 좀 피하고 싶었는데 그날따라 맛있게 먹었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그 쌀국수 맛이 똑같았어요. 근데 더 맛있게 먹었던 이유는 새벽 1시에 비행기를 타고 떠나서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서 피곤했던 제가 너무나 배고팠기 때문인 것이죠. 와, 고수도 먹게 되고 뭐 다 먹게 되고 종류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이제 또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허 목사님이, 등치가 쭉 크신 허 목사님이 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배고픈 사람처럼 이렇게 제 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뭐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이 몸에 좋은 이 젤리 형태의 여기 하나 있다. 이걸 먼저 먹어야 우리 목사님이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고 소화도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줘서 이렇게 먹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그냥 그게 먹기 싫어져서 그냥 나중에 먹겠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나중에 알았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저희 아내가 그 샴푸 왜 안 쓰고 그냥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샴푸인데 저는 그게 먹는 건 줄 알고 효소 같은 건 줄 알고 알로에 같은 건 줄 알고 이렇게 그냥 준 건데, 그리고 목사님은 거기서 제 앞에서 그거를 뜯어서 이렇게 액체 같은 거를 다시 물어보니까 무슨 민들레 맛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들레. 그래서 내가 구역질이나 이런 거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건 없었다. 그런 건 없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괜히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샴푸도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장난은 아니었고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실에 또 오셨길래 제가 아끼고 아꼈던 무선 헤드셋 하나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여러분, 이렇게 샴푸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정말 굶주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감사하게 먹으면 탈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식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는 병이잖아요. 질병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를 걸리니까 입맛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전국에서 소문난 그 순댓국집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먹어도 아무 맛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소금을 치고 쳐도 맛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식욕이 다시 돌아온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어머니가 해주신 육개장을 공수받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육개장을 먹으면서 정말 잃어버렸던 미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식욕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영적인 욕구, 영적인 식욕, 영적인 갈망,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찌우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더 성경을 배우고 싶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듣고 싶고, 더 지혜롭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또 목요일 새벽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데, 노량진 고시학원처럼 새벽에 청년들이 좁은 테이블에 따닥따닥 붙어서 공부하는 모습, 함께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들이 말씀에 갈급하구나, 영적으로 너무나 배고파하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서 지금 어떤 청년은 가게의 문을 닫고 가게를 내팽개쳐 두고 이렇게 온 친구도 있어요. 얼마나 더 많은 영적인 갈급함과 공급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밤 늦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택시를 타고 택시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오는 친구가 있고, 새벽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볼 때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갈망이 얼마나 귀한지를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질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기는커녕 어쩌면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고 기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정성과 헌신이 빠져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영적인 질병과 같은 거예요. 묵상을 안 하고 있고, 큐티를 안 하고 있고, 성경 말씀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처럼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공급, 영적인 갈망이 필요할 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왜 영양실조, 왜 영적인 영양실조가 생길까요? 영적인 영양실조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정크푸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몸에 해로운 음식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정크푸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쇼핑, 소비, 그리고 어떤 중독되는 것, 관계에 의존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멈추게 하는 영적인 정크푸드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갈망은 나를 성장으로 이끌지만 또 어떠한 갈망, 세상적인 갈망은 나를 파괴적이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갈망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고, 더 많은 박수를 받고 싶고,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정크푸드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자꾸만 목마르게 되고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지만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비하고 있는 모습들, 계속 여자친구가 바뀌는 우리 남자 형제, 또 계속 남자친구가 바뀌는 그런 여자 형제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핸드폰을 교체하는 그런 모습들, 계속적으로 신차가 나오면 관심을 보이면서 또 바꿀까, 뭔가를 새로운 것에 굶주려 있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젊은 청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들로 차곡차곡 채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에도 우리 아내가 저를 위해서 찜닭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배달시켜줬는데, 그 찜닭이 근데 그날은 땡기지 않았어요. 조금 미안하지만 땡기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미리 간식을 먹고 왔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해로운 것들을 섭취하고 바라고 구하다 보면 정작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시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 중심으로, 나 위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직후에 처음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40일의 금식을 통하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 금식은 어떠한 영적인 훈련과도 같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금식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금식은 기독교 성인들이 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이 금식을 통해 배고픔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느끼듯이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조용한 방에 들어가면 뭐가 들릴까요, 여러분? 시침 소리, 시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마찬가지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죽어있던 영적인 감각, 그 영적인 배고픔을 다시 복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영적인 포만감을 느끼고 그 영적인 식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나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의 금식을 훈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주님을 만나고 싶고 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우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더 차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더 확대되고 증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굶주림과 배고픔이 좋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과 배고픔, 이 목마름이 좋은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라면 따라합니다. 줄이다 그리고 마르다. 그러니까 굶주리다와 목마르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두 단어를 오늘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갈망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그 배고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고픔과 목마름은요, 따라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더 배고프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뭘 주셨을까요? 바로 영적인 갈망을 주셔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영적인 갈망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17년 만에 나온 친구가 있고 오늘 오전에도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10년 만에 교회에 나온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한 달 만에 교회로 다시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계속 남자 형제들만 와서 이거 뭐 남초 군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대의 남자 형제들이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놀라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바로 영적인 갈망 속에 목마름과 배고픔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문제에 매여 있고 여전히 30대 초반에서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염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저는 교회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갈망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영적인 목마름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거는 단순한 물을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혼의 갈증에 대한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빈자리를 A라고 하는 사람, 다시 B라고 하는 사람, C, D, E, F라고 하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각양각색의 취향대로 채워보려고 했으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계속적인 영적인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물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 가운데 내가 처음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목마름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겨놓으신 갈망, 즉 목마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 갈망을 심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정우성이 나오는 광고인데 2% 부족할 때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증은 아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아주 작지만 2%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그 부족한 2%를 채우기 위한 그런 몸부림으로 이런 음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물은 싫어요. 그냥 주스는 헤비합니다. 탄산은 거북해요. 그러나 그 틈 사이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이 2% 음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군대에서 이 마스타라고 하는 것을 마셔보면서 야, 이 2%를 이렇게 내가 채우는구나. 그런 제가 느낌을 그런 받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여전히 완벽하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2% 조금 채워주는 것. 그런데도 사람은요,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도 그렇습니다. 2%만 더 하면, 2%만 더 벌면, 2%만 더 예뻐지면, 2%만 더 인정받으면 외롭지 않을 거야. 더 사랑받을 거야. 더 만족스러울 거야. 더 행복할 거야. 여러분, 큰 게 아닙니다. 단 2%였어요. 그런데 그 2%가 절대 내 내면 속에서는, 영혼 속에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지어졌을 때부터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절박함 속에 영원한 목마름을 채우고 해결하고 늘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한 자매가 왔는데요. 얼굴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리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교회를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 자매에게, 나이가 조금 있는 그 자매에게 아직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구나.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구나. 어떤 형편이 있구나. 저는 그 목마른 자매를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나오면 주는 단순히 지금 목을 축이는 수준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함께 마시는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갈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 관계에 대한 목마름,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갈망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영적인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질이 풍요로운 이 시대에 우리는 배고픔을 낯설게 여깁니다. 지금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빵 사 드세요. 없잖아요. 너무 제가 빨리 얘기했는 건데, 자, 이 영혼의 배고픔은 이 풍요 속에서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 그런 못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누릴 수 있었고 가질 수 있었고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그는 더 큰 자유를 갈망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끝에 만난 것은 더 큰 자유와 만족이 아니라 바로 기근이라고 했던 것이죠. 더 이상 먹을 것 없어요. 더 이상 입을 것 없어요. 더 이상 만날 사람 없어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인 기근, 그의 배고픔은 그를 하나님으로 이끄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지업 열매조차 줄 사람도 없고 먹을 것이 없던 그 척박한 상황, 그 순간 그는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고향, 그 본향을 떠올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곡간처럼 여겨지고
내가 받을 은혜의 창고처럼 여겨지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집처럼 여겨주신 그런 청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억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영원한 만족의 자리로 이끄는 영혼의 각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 복의 자리로 들어선 거예요. 따라합니다. 목마름과 굶주림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2002년 월드컵 한국 축구 대표팀이 4강에 올랐을 때, 말도 안 되는 4강에 올랐을 때 저는 그 TV를 보면서 이제 됐다.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4강이면 된 거잖아요. 근데 시딩크가 뭐라고 했어요? I'm hungry. 되게 배고픈 목소리로, 아직 뭐 먹지 않은 사람처럼,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나 아직도 배가 고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룬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높은 목표와 가치와 목적이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요, 됐다, 괜찮아, 히든크야, 당신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해 줬었잖아요. 2005년에 스탠퍼드에서 연설했던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 했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여러분, 배고픔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유지해라. 혹시 이 자리에 지금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2배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갈망하는 사람, 여전히 목마른 사람, 여전히 배고픈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동시에 채웠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소개한다면 바로 따라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지도자였는데요. 그가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봤기 때문이죠. 그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따지면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서울대, 하버드에 버금가는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보면서 한 번에 알았습니다. 이 영적인 굶주림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치유와 설교와 가르침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당신처럼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내면의 갈망을 예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인생의 거듭남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 단순히 겉으로만 드러나서 지금 문제로 먹고 살기만 하는 급급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굶주림을 일상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 드러내고, 이런 물질적인 만족이나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20대를 어디서 보냈을까요? 우리 남자 형제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곳, 2번 다시 안 가려고 하는 곳, 군대에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20대 후반, 30대까지 저는 군대에서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뭐 썩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저를 지켜줬고 군대 안에서 많은 경험을 했었기 때문인 것이죠. 군대에 있다 보니까 독신자 숙소,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숙소가 나오는데, 여러분, 밤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아버님은 목사님이시고 어머님도 교회 잘 나오시고 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군대 안에서 어떠한 저의 영적인 만족이나 관계 안에서도 만족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이나
핸드폰에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 수 없는 그런 척박함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저는 천장을 보면서 그 밤 늦은 시간에 잠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하나님 내 곁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굶주림의 단계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 그 낮에, 그 밤에도 여러분을 만나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굶주림은요, 저를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저를 군에서 벗어나서 김포에 있는 동산교회, 김포에 있는 하성교회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그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서 저는 교회에 나가서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소그룹 활동을 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동생활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김포 화성교회를 가서 저는 제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날은 말씀 부흥 집회였는데 말씀을 듣자마자 이미 아는 말씀이었지만 처음 들었던 말씀처럼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저에게 모든 말씀이 능력의 말씀처럼 생명처럼 다가오는 것을 저는 경험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방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허락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저에게 굶주림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굶주림을 주신다면 바로 그것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굶주림 때문에 어떤 친구는 1시간이나 더 일찍 교회에 와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이 감전함 때문에, 이 목마름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먼저 나와서 봉사하고 의자를 세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추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굶주림과 목마름, 이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절대로 멈추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은혜와 사랑을 더 부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맛보고 돌아가서 1년 후에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매 시간마다 매 주마다 새로운 은혜의 맛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오늘 우리가 더 큰, 더 많은, 더 깊은 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배부름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 배부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부르다, 코르타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포식하다. 여러분, 군대 가면 오늘은 너희들이 수고했으니 포상휴가로 삼겹살을 무한대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인데 정말 배가 터질 것처럼, 저도 지금 터질 것 같은데 배가 터질 것처럼 나오게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배가 터질 것 같으면 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먹어도 또 마셔도 더 가져도 더 추구해도 더 배고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삶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알고 싶고 끊임없이 주님을 경험하고 싶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 그 갈망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카페에서 카페라떼를 마시면요, 그 텁텁함에 뭘 더 마시게 돼요? 물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더 뭔가를 찾지 않아도 될 만한 그 은혜를, 그 생수를, 그 배고픔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그것을 더 원하기만 하면 주님과 더 동행할 수 있고요, 주님과 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주님 안에서 더 큰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의롭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끝판왕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나의 의와 나의 명예와 나의 높이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순환처럼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삶의 모습, 자기 기준과 자아 성취에 집착하는 태도, 이런 것은 금방 있다 사라지는 만족을 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라고 하는 깊은 뿌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고백되지 않은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영적인 식욕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 의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굶주림과 목마름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53절입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늘 배불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배를 불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다 돌려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또 기쁨과 감사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마름의 끝판왕이라고 한다면 바로 모세를 말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너간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늘의 만나를 먹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사람이에요. 다 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목말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거듭해서 경험했지만 그는 그 안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단지 성공적인 사역이나 결과를 구하려고 계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우리 13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아멘.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이런 것만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것만 구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까지도 더 알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지?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궁금함이 꼬리에 꼬리를 몰고 더 큰 하나님의 마음과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남들과 차별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와 만족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제야 모세는 마음에 평안을 얻는 거예요. 주님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원하지 않으면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요 이제 모세를 다 아는 지경에 이르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 네가 구하는 것도 네가 원하는 것도 네가 바라는 것도 이제 다 알아. 난 네 이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따라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까지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안개처럼 눈에 보여져도 사라지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 앞에 머무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가 가진 열정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정말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영국 캠브리지의 대학에서 20살의 나이로 수학의 최고봉에 오른 시니어 랭귤러 상을 수상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살에 스탠포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이제 20살이니까 30대 보장됐죠. 40대 보장이 됐겠죠. 50대, 60대가 보장이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마틴은 19세기 초에 영국 성공의 사제가 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굶주림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의 선교사로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는 뛰어난 언어학 실력과 성경 번역과 선교 사역에 헌신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내 안에 공허함을 느낀다. 나는 진짜를 준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림자를 붙잡았을 뿐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그림자였음을 알고 더 진정한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7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하고 3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남겼냐면, 주여 나를 위해 내가 다 타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 열정과 마음과 헌신과 희생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그 굶주림 속에 목마르고 배고플 때 하나님이 더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충만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이 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끝없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선교 인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세요?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 작은 교회, 쓰러져가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다시금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더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주심을 꼭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허덕이는 우리의 삶, 그러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큰 만족과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주셔서 진짜 만족, 진짜 기쁨을 누리는 인생, 그 기쁨을 나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